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물질과 성공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 사람의 가치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며 사람에 치여 살다 보면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소중함을 잊기 쉽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애쓰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줍니다. 특별히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과 동전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한 영혼이 들어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마치신 후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이 끝나자 무리 가운데 있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가까이 나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며 수군거립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수군거림에는 당시 문화적 그리고 깊은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직업이나 상태를 넘어선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종종 과도한 세금 징수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민족의 배신자이다,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초반부터 세리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에게 나와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친구 예수님을 따라 그 여정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점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 특히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입니다. 누가는 이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 회개의 침례를 받았고 또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죄인의 여인, 이 이야기는 이들이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마음을 품은 이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전통과 관습을 근거로 정죄했던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또 실천함으로써 영적으로 메마른 종교 지도자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을 진심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 행위는 단순한 식사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또 소외된 이들, 마치 무리에서 강제로 분리되어 잃어버린 바 된 그 양들 같은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으시고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는 감격적인 순간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잃어버린 바 된 자들, 광야에서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에 직접 반박하지 않으시고 대신 누가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잃은 것을 되찾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또 그리고 한 영혼의 회개와 돌아옴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가르치려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었다가 되찾은 양 한 마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비유에서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던 중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하여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에게 이러한 사항은 흔히 발생하는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양들은 목초지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다가 갈라진 땅이나 바위 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배가 부른 상태로 웅덩이에 누웠다가 뒤집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유에서 주목할 점은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의 그 목자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리다라는 동사 아폴레사스, 이 원어의 의미상 주어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스스로 길을 잃었을지라도 목자는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자의 행동이 매우 특별합니다.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비유에서 99마리의 안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유의 초점이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행동은 단호하고 결단력이 있습니다. 목자의 관심은 전적으로 잃어버려 생사의 위기에 처한 그 양 한 마리에 집중됩니다. 그것은 안전한 99마리보다 위험에 처한 양 한 마리를 더 귀중히 여기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수색은 간절하고 끈질깁니다. 목자는 양이 있을 만한 모든 장소를 찾아다니며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는 과정에서 목자는 양에게 익숙한 자신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또 어디선가 들려올 그 양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마침내 목자의 인내와 노력으로 잃은 양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반면 잃어버린 양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물에서 떨어져 홀로 남겨진 그 양은 극도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구덩이에 빠지거나 움푹 파인 곳에서 뒤집혔다면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결국 기력이 다해 다시 탈진했을 것입니다. 혹시 섭취한 목초가 소화되면서 그 발생한 가스로 배는 부풀어 오를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방해받아 근육이 마비되는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큽니다. 살아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목자는 양의 근육을 또 부드럽게 풀어주고 자신의 따뜻한 행동과 익숙한 손길로 양을 안심시켰을 것입니다. 충분히 양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목자는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완전하게 돌아온 후 그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하여 잃었던 양을 되찾은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비록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잔치를 베풀었다는 언급은 없지만 문맥상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셨다는 언급과 또 15장 후반에 등장하는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것으로 보아 이 비유에서도 잔치가 열렸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잃었던 약 한 마리의
한 마리를 죄인의, 그리고 99마리를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의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 속 목자처럼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사역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경멸했던 그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들이었던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양이 반응하듯 예수님의 복음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란 표현은 이미 회개의 과정을 거쳐 의인의 자리에 들어선 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는 이 표현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겨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간접적으로 지적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영적으로 잃어버렸던 양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의인이라면 잃어버린 영혼이 발견될 때 하나님이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그 한 영혼의 소중함과 그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에 이어 곧바로 전개됩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비유는 구조, 내용, 주제면에서 첫 번째 비유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성이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장소가 집 밖에 광활한 들판이었다면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곳은 집안이라는 제한된 공간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고대 로마의 은하로 네로 황제 시대에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즉 일반 노동자의 하루 폼싸기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10드라크마를 소유한 이 여인은 양 100마리를 가진 부유한 목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가난한 처지의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본문에서 등불을 켜고라는 표현은 그녀의 집안 환경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가정은 대개 창문이 없거나 또 매우 작아서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따라서 작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인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인만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과부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10드라크마는 그녀에게 생존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여인에게 잃어버린 동전 하나는 반드시 찾아야 할 만큼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등불을 밝혀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혹시 가구 밑으로 굴러 들어갔을까 하여 등불을 비추어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비유의 목자처럼 이 여인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는데 온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냅니다. 본문에서 부지런히로 번역된 이 그리스어 에필멜로스는 매우 주의 깊게 세심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인은 정말 온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고 또 어느 한 곳도 대충 지나가지 않고 정성스럽게 찾아낸 것입니다.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큰 기쁨입니다. 찾은 후의 행동 역시 첫 번째 비유와 동일하게 묘사됩니다. 이 여인 또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도 축하 자리, 즉 일종의 잔치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뿐인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넘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비유의 결론은 첫 번째 비유와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더욱 강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비유는 모두 잃었다가 되찾은 것에 대한 큰 기쁨이라는 주제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비유인 탕자의 비유에서 더욱 극적으로 발전됩니다.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기쁨의 크기가 크기를 더욱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이들, 죄인이라 불리는 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찾으시고 또 그들이 돌아올 때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오늘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숫자와 성과에 집중하여 그 한 사람의 가치를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9개의 드라크마보다 잃어버린 하나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소외되고 외로운 한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잘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혹은 직장에서 조용히 지내는 동료가 있다면, 또는 가족 중에서도 관심을 덜 받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돌아보시고 그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했고 또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집안을 아주 세심하게 꼼꼼히 샅샅이 살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우리도 신앙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이웃, 직장 동료, 친구, 학교 친구, 여러분 이 중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쌓고 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목자와 여인은 모두 잃었던 것을 찾은 후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한 영혼의 회심과 회복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새 신자가 교회에 오거나 또 신앙적 위기를 겪던 지체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이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나 또 신앙적 회복을 경험한 지체가 있다면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더 환대해주고 또 축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도 품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5분이라도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갈망을 느끼며 중보하는 시간을 쌓을 때 우리의 마음도 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영혼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회복의, 우리 또한 회복의 또 그런 반응을 여러분 변화됨을 느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는 종종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 생산성이나 또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곤 합니다. 연봉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고 또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들을 쉽게 포기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인간화의 정면으로 맞서 모든 인간의 본질적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쁨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